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1년 뒤에 천국 가고 싶니? 10년 뒤에 천국 가고 싶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1년 뒤요? 10년 뒤요? 권사님 환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10년 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아마 이 자리에도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지만 10년 뒤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10년 뒤에 가고 싶으세요? 왜 10년 뒤에 가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0년 뒤에 가고 싶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말년에 샤이드래거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샤이드래거 증후군은 파킨슨,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이 합쳐진 질환이에요. 희귀 질환. 이 병과 싸우시면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5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니까, 이번 이제 강인한 해병이셨는데, 강인한 해병이었던 목사님의 아버지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병상에 이제 있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들에게 하는 말이, 죽는 게 두렵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뜬구름과도 같았던 겁니다. 천국이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오는 그 시간에 어떤 위로도 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성경 속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했던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 아버지에게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실에 함께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연명 치료를 이제 할 건지 말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이 목사님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건가 의향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가씨, 연명 치료는 됐습니다. 억지로 숨만 붙어 있어서 뭐해요? 이것보다 훨씬 좋은 천국에 갈 텐데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 아버지에게 두려움과 불확실성, 어떤 불안, 이것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천국에 관한 깊은 확신이 이 아버지에게 소망과 위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목사님의 이 아버님의 그 마지막 남은 그 날들이요, 더없이 풍요로운 날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천국이 뭐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 정도라는 것만 알고, 또 그것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천국에 관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고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느라 너무 바빠서 천국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묵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몰라서 하와이 여행 계획을 세운 노부부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죠. 제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와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 되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제가 결혼 생활 해보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혼 생활을 잘 못 해봐서 그래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이 땅에 좋은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보다 낫다고 여겨요. 또 우리는 바로 지금 right now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해요.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공용어가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요. 다 알아요. 그러니 기다려야 하는 천국, 죽음 뒤에 가야 한 천국은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너무 요원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관심 받기예요. 그래서 너 1년 뒤에 천국 가고 싶니? 10년 뒤에 천국 가고 싶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답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즉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소망으로 품고 고대할 만큼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망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그건 그저 당신네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라고 그 정도로 치부합니다.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곳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천국을 알려면 이 천국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현실인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현실이고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 상황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신 거예요. 음식을 드시다가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만찬의 그 시간들에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에게 이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겪게 될 가롯 유다의 배신과 영혼을 쥐어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고문받으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죄가 없으셨던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셔야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역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예수님의 그 거듭된 말씀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해왔었던 이 모든 운동들이 이제 끝나는 것인가? 다시 갈릴리 촌동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극도로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모든 사정들을 보시고 아시고 14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입니다. 이건 거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즉 실제적인 공간인 그 아버지 집에 방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거처로 번역된 단어도 역시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결혼한 자식들의 가족과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큰 집의 방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단어도 역시 실제적인 거처,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그 단어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가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근데 어디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냐면 지금도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서 그냥 주님 홀로 올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실제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 밖의 감람산을 떠나서 또 다른 실제적인 장소인 하늘, 즉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천국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나 있었던 상처를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함께 얼굴을 맞대고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몸을 가진 주님께서 가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실제하는 물리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무언가 지지하고 서서 있는 그 공간 위에 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실제하신 천국을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봤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인칭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늘을 세 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뭐냐면 바로 지구의 대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을 하늘 요즘 보고 계시죠?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 우주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온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정말 바울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는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실제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라고. 자, 그리고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평안하게 그 눈을 감습니다. 자, 반면에 믿지 않는 이들은 많은 경우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이 땅을 떠나고 싶지를 않아서 그렇게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제가 볼 때 왜 믿는 자들이 평안하게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가 본다면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믿는 자들의 임종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오히려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천국을 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천국이 실제하는구나.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과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실제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만드신 실제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오셨는지 오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도 초라하게 마을 구유 위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온 세상이 압니다. 그때가 되면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주님이 계셨고 저렇게 오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영적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바로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죽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장차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음 안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도 살아있던 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함께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어디에서 함께 살까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대하는 그 천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천국은 저 멀리 우주 어느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땅에 임해서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에 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육체로 부활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건, 그럼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럼 우리는 죽어서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중간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옆에 달려 있는 강도가 주님을 영접하자 주님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낙원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낙원이 바로 중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은 어디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바로 이 땅에 임한 새 하늘과 그 새 땅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있게 될 그 미래의 완전한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머무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낙원, 중간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이 보통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할머니는 지금 죽으셔서 천국에 계시단다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이 바로 이 중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천국에서, 그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해서 이 땅에 임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중간 천국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중간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맨 뒤로 가보십시오. 성경 맨 뒤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천국에서 있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요. 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천국에 거할 때 그 천국에서 감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저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교당하게 했었던, 우리를 죽였던 이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데 주님 언제까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땅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중보하고 있어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죄와 싸우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바로 낙원 중간 천국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간 천국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돌아가신 할머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요. 그런데 뭐 꿈에도 한번 꿈에라도 한번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꿈에도 한번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요 마음에요 참 이게 위안이 되고 그래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간청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답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간천국의 성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임할 그 날을 그곳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주님이 천국의 성도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영혼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돼요. 중간천국에서 그래서 중간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그 낙원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대화하며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믿음 안에 죽은 그 가족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먼저 갔었던 사랑하는 믿음 안에 죽었던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간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간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하며 살까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럼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도대체 뭘 경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주님과 그 곁에 내 주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사진입니다. 나무예요. 메타세코이아 나무인데 저런 아름드리 나무가 뭐 수십 미터 되는 높이의 나무가 막 그 숲에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미국의 결혼식 때문에 친지 결혼식 때문에 11년 만에 잠깐 미국에 방문했다가 들렸었던 곳의 사진이에요.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런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 저 공원에 있으면서 공원에 잠시 머무르는 내내요. 제가 이랬어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 감탄과 고백과 주님에 대한 경이로움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이곳에 잠깐 머무는 시간이었지만 머무는 내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막 경이로움의 감탄과 감격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섰을 때요.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 놀라게 될 겁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절대 진부해지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주님과 그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관계가 나날이 더 깊어져만 가고 더 발전해 가고 더 확대되고 더 열리고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다 압도될 거예요. 조금 더 비유하자면, 이 자리에 그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떠올리셨죠? 자,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상상조차 못할, 꿈꾸지조차 못할 일이어서 상상조차 안 해보셨던 건가요?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 기쁘고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즐기는 그 만남의 기쁨은요,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맛보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여기셨던,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만족스럽게 했던 그 모든 만남보다도 더 깊고 좋은 만남, 그 만남이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의미와 안정과 사랑과 인정과 성취에 대한 그 갈증, 목마름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도, 무언가를 성취해도, 무언가를 가져도 우리의 잠깐뿐이지 또다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막 세상은 성공하면, 명품 옷을 입으면, 고급차를 몰면, 평생의 짝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죠. 생각했던 것만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이내 또 다른 것을 또다시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요, 생명수 되시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요, 완전히 해소됩니다.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군가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내면 안에요, 완전한 만족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완전한 만족과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는 폭력과 후회와 배신과 이혼과 실패와 실망 전혀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 편견, 인종차별, 가난, 불의, 시기, 질투, 탐욕, 미움 따위는 그 천국엔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두려움도 그리고 수치도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이 무언가를 알았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늘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마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있겠다. 뭘 말합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될 그것이 너무도 고대했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습,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사랑에 압도되고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빛을 맞추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그래서 사실 저는요,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할 그 천국을 갈망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너 1년 뒤에 천국 갈래? 10년 뒤에 천국 갈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것은 맞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천국에서 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면 가능하면 늦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인종과 피부색과 국적과 나이와 성별이 다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항상 이 All Nations Worship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민족들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그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먼저는 미국인이 나와서 영어로 찬양을 부르면 그 다음 가사를 한국인이 나와서 한국어로 부르고, 그 다음엔 일본인이 나와서 일본어로 부르고, 그 다음은 중국 사람이 나와서 중국어로 부르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 사람이 나와서 스페인어로 부르면서 온 세계의 언어로 그 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렴구가 되면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함께 합창을 합니다. 근데 찬양하는 그 실황을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장엄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겠구나. 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과 장로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너무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누구도 팔짱 끼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멍한 눈으로 앉아서 하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격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으로 가득한 찬양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여러분이 어떤 예배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물론 그 가운데는 지루함을 느끼게 했었던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예배가 지루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기뻐했던 그 예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표정들이 그런 예배가 없으셨던 건 아니죠? 그런 예배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상상하며 떠올려 보셨어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예배는요, 항상 그 예배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간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바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알아가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처음 제가 질문 드렸던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1년 뒤에 천국 올래? 아니면 10년 뒤에 천국 올래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이왕이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저 1년 뒤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요, 천국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라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질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질 않아요.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어야 되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 천국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죠. D.L. 무디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그저 곁에 있던 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정말 달콤한 것이구나. 이곳에는 어두운 골짜기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승리요 나의 되간식 날이다. 참으로 영광스럽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천국은 실지 않은 장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는 그 즉시 주님이 계시는 그 낙원 중간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 연연해하지 마시고 천국을 묵상하시고 천국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래서 그 천국 소망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